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많은 유익, 그 유익을 오늘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맞은편 산입니다. 거기 가면 성천교회라고 해서 조그만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여기 옆에 조그마한 방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동그랗게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등대처럼 그렇게 된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 사람 한 10사람 들어갈 수 있으려나 뺑 둘러설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발자국이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사람 발자국이 한 발자국이 딱 남아 있는데, 그 발자국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한쪽 발은 들고 개근발 뛰듯이 한쪽 발 들고 이렇게 딱 올라가실 때에 거기에 그 당시는 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까 굳어가지고 돌이 됐겠지만, 그때는 좀 이게 단단한 진흙흙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또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몸에서 강력한 무슨 뜨거운 열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발자국이 딱 있는데, 발자국이 우리 진흙 같은데 발자국을 딱 찍으면 진흙이 너무 촉촉하면 진흙이 이렇게 싹 무너지면서 흘러내리는 듯이 덮이잖아요. 조금 그 발자국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에 이게 진흙이 물기가 있고 그러면 사르르 덮이듯이 조금 이렇게 덮여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돌이었다면 돌을 녹일 만큼 몸이 굉장히 뜨거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그냥 어떤 물기가 많은 그런 진흙 같은 단단한 그런 흙에 발을 딛고 딱 올라가시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거기를 이렇게 보존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는 단단한 돌로 바뀐 듯한 느낌은 들어요. 아무튼 그 발자국 하나가 남아있는 게 성천교회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곳이 바로 감람산인데, 거기에 한 장소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교회당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죠. 사람들이 다,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나이 많아서 은퇴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봐야 써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젊을 때 갔다 왔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주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싹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게 뭐냐면 축복을 합니다. 제자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올라가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축복기도, 마지막은 축복기도 하셨다니까요. 뭐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 이 말하고 간 게 아니고 그 말도 했지만 그 말보다도 더 마지막 말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딱 올라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하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름 사이를 뚫고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로 맑은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광스러운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높이 올라가고 구름 사이를 지나니까 안 보인 게 아니라 구름이 예수님의 몸을 도리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계속 보려고 막 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그 말 듣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 해봐야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감남산에서 내려가가지고 반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거기 성전 뒤쪽 그쪽에 다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누가복음 24장이나 이렇게 보면 내려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뻐하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다. 그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으로 간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성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성천하신 이유는 어제 아침에 말씀했듯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뭐 여기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축복기도 하고 난 후에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거기가 보좌고 성전이고, 땅에 같으면 지성소고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땅에서 동물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서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앉으셨다는 말은 제사를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을 하기 위하여 성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왜 거기 앉아 계셨느냐? 다리가 아파가 힘드니까 앉으셨느냐? 그게 아니고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 계셨다는 뜻이에요. 다 했기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새벽마다 와서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천국 가면 저도 이제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러면 돼요. 왜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가서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설교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저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고, 지금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서서 예배 때마다 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첫째 이유는 어제도 말씀했듯이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기구들도 다 보여주면서 그 양식대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귀로도 들려줬지만 모세에게도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보여줬다니까요. 출애굽기 26장 40절에 보면 너는 산가 조심해가지고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인 양식대로 하늘의 참 성전을 보여줬다니까요. 모세한테.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나와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다 봤고요. 그 성전 안에 진짜 촛대부터 막 모든 것들이 향단부터 있는 걸 다 보고는 그 본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만들으라고 분명히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성한 그 성막을 다 보여주면서 이대로 안 만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꼭 본대로 그렇게 만들어라. 왜냐? 성막의 각 기구들은 누굴 뜻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뜻해요.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면 등대 같은 경우는 복음의 빛을 뜻하죠. 진설병에 가서 떡을 이렇게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을 올려져 놓은 거기는 그 떡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진설병 위에 올려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강단이 2개잖아요. 저기 밑에 하나 있죠. 밑에 저걸 떡상이라고 하면 떡상. 성찬식 할 때 저기 올려놓고 하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성찬할 때 떡을 좀 올려놓고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걸 떡상이라는. 옛날 성막에도 진설병, 진설해 놓는 떡병자, 한문은 병자는 떡병입니다. 떡을 진설해 놓는 상이 있었어요. 진설병 상. 그거 다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고, 향단은 기도를 뜻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하는 걸 뜻하고. 그래서 성막 안이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뜻하고, 촛불, 촛대는 빛이신 예수님, 말씀의 빛, 이런 거 다 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참 모습을 보여주고 땅에 있는 걸 만들었거든요. 땅에 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형이에요. 모형. 리모델링,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아파트는 따로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를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진짜 참 성막인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고 참 성막의 그림자인 모세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그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안 들어가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기 하나님 보좌 앞 성전 지성소, 거기로 바로 들어가셨지, 인간이 만든 그림자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가고 하늘 성전에 바로 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제가 인류의 죄를 용서 받도록 하게 하여 죄값을 제가 치렀습니다 하고 당신의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주면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원수를 발등상까지 한다는 말은 원수 마귀를 심판할 때까지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러 올 때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늘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위하여 양을 갖다 바치고 했지만 그는 영원한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원수 마귀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에서 당신의 발밑에 두기까지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영원한 제사, 반복해서 드리는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고 영원한 제물이 되고 모든 제사함을 완성시킨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제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제사의 완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둘째, 바로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 안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시거든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면 모든 들 가운데 내주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를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아무튼 주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지만 육체를 갖고 있다 보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이들과 같이 계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을 안 보내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내가 하늘로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첫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 성령님을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 버리니까 고아와 같이 목자 이런 양같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자식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저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미얀마 선교사님이 저 선교관에 머물다가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어제 영상을 보내주려고 하다 못 보여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한 3개월인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오른쪽 다리 쪽을 자동차가 박아가지고 무릎 관절이 이골이 돼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 막 물리치료받고 병원을 겨우 해서 이제 나았다 싶어서 미얀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1년을 지금 보내고 다시 왔거든요. 다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재발이 됐는지 후유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계단을 못 올라가. 우리 교회당 이거 계단을 못 올라가고 의자 위에 올라가 보라니까 하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본인이 겸손하게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받았어요. 한 25분 기도를 받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손을 딱 눌러보니까 내측 관상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손으로 누르면도 막 변명을 질러요. 근데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그야말로 한 80%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하니까 다리가 탁탁 돌아오면서 어긋난 이골된 뼈가 바르게 딱 돌아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봐서는 98% 거의 다 나아가지고 거의 없대요. 그래서 계단을 막 오르내리면서 몇 번이나 자기가 좋아가지고 신기하다고. 그래서 조금 더 기도받아야 되는데 바빠갖고 올라갔거든. 그래서 당신이 집에 가서 25분만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라. 그리고 완전히 치유될 거다. 이후로도 계속 치유가 됩니다. 올라가면서 문자가 막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목사님이 무슨 치유 은사가 있다. 아니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탁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성령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은 뭐냐? 오늘도 할머니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눈에 막 잠자리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럼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다니는 거 있잖아요. 비문증이라고 해서 그 환자 할머니 한 분 하고 오신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기 자녀가 야뇨증이라고 해서 밤에 중학생인데 자꾸 오줌을 싸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문을 듣고 동부에 큰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거기 집사인데 여기까지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목사님이 더 능력 있고 그럴 텐데 저한테 와서 자꾸 기도받아. 그렇게 걔가 거의 나아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계속 안 됐는데 주님이 고치셔가지고 거의 이제는 밤에 실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모시고 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공부하러 오라고 내가 어머니를 눕혀놓고 당신이 와서 공부를 해라 해서 이런 시점 올 건데, 저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자꾸 하고 써먹는 면허증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면허증이 있는데 장롱 면허증이고, 나는 운전면허
써먹는 면허증이고 그거 차이라.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저도 하면 낫고 단저는 자꾸 운전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어쩌다가 운전하고 잘 안 하니까 운전하는 게 잘 서툴러서 그렇지. 자꾸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왔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하세요. 이게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즉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하고 보증을 서주기 위한 분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내 거다. 내 도장 찍으면 내 거잖아요. 통장에 여러분 통장 만들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딱 찍죠. 그래야 그게 내 통장이 되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위하여 주님의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같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영에게 늘 부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분명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이유는 변질되지 않도록, 공문서에 도장을 찍는 이유는 그 효력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타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변화시키지 않도록, 변경되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소유권을 표현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증거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고 변경시키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오신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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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속죄의 제사함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참 끝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한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속사정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아시오니 주의 영이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